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47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막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 민수기 1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군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군사로의 부르심은 그의 백성들의 신분, 곧 영적 정체성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군사로의 부르심은 또한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교회의 부르심으로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칭하였고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군사인 것을 또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의와 평안의 복음과 믿음과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검인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47절과 49절에 보면은 그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군사로 카운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는데 그 특별한 임무가 오늘 본문 50절에서 부터 53절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 내용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에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고요, 성막의 부속품들을 관리하고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하며 성막에서 봉사하며 성막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을, 이 레위 사람들이 약 2만 명이 넘거든요. 한 2만 2천 명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을 군사로 포함시키지 않고 성막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로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레위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서
성막의 일을 감당해 한 것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다시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지만 이 군사들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성막의 일을, 제사에 관한 일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맡겨진 직무 중에 아주 독특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 성막 사방으로 진을 치게 하고 외인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진을 치며 거기서 살게 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성막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지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한번 본문 53절 살펴볼까요? 5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레위인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성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으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51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51절 마지막에 외인이 가까이 오면 뭐 할지라? 죽이라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야 합니다. 왜요? 소수의 숫자가 성막에 들어갔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들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온 이스라엘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하고 성막에 막 들어오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죽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아론의 아들들인데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했죠?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였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성소 안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 얼마 전 일어난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달에서 2달 사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전해졌을 것입니다. 왜 너희들 함부로 나오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함부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막 가까이 나오면 죽게 됩니다. 단순히 성막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으로 죽는 것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고
이 백성들이 그 성막의 뜰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무엇을 통해야 합니까?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피를 통하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레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군사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영적인 제사장, 베드로는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히 예배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아시는 구절 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주의 국률하심을 받았잖아요. 주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핏부림을 받았잖아요. 그 핏부림이 짐승의 핏부림이 아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이 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분과 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어떻게 해요?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53절에 증거된 내용인데요, 이 레위 사람들에게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치라고 했습니다. 내일 볼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진을 쳐야 합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사람들이 진을 쳤잖아요. 바로 그 뒤에 동서남북으로 이제 진을 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레위 지파 어디에 있습니까? 중심에 있습니다. 이 성막이 이스라엘 지파 어디에 있습니까? 중심에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내일 볼 내용이지만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진을 쳐야 합니까? 성막입니다. 성막. 레위 사람들만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쳐야 합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군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으뜸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과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결정과 계획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세워집니까? 영적인 질서가 세워집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예요? 우리 주님을 우리 삶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게 복된 삶입니다. 마지막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54절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대요? 행하였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는 말입니까? 중심에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이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이 싸움을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싸우시고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죄와 싸우며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부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잠시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을 우리가 거룩히 여기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거룩히 여기는 삶은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고 으뜸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하루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과 가정에서 우리의 결정이 주님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영적인 질서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모든 상황 속에서 싸우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 주님을 섬기며 주를 부르며 주를 예배하며 노래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